다 함께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 없는 모든 부모님들이 천국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는 귀한 가정들, 그래서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제우선에 두고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한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믿음이 더욱더 뿌리내리고 부모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고 노년이 될수록 점점 더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믿음 안에서 기쁨이 있고 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나이가 들어감이 육신이 쇠감이 전혀 걱정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그 자녀 손들에게 더욱더 믿음이 퍼져나갈 수 있고 신앙이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친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신앙이 먼저인 신앙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아가며 어떤 것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하고 재활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속히 다 회복케 하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가정으로 또 삶의 자리, 일터로 사명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복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모자람이 감사가 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은 반으로 나누려니와 다 함께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하나 세부적인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해야 될 실수나 잘못과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또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리를 크게 둘러보면 용서하고 또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이 첫째 원리이고 또 둘째 원리는 모든 구성원들의 권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되 그러나 처벌도 그 권한도 모든 것들이 다 공평하고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실수를 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도 없이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축이나 짐승이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이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그냥 우발적인 실수였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배상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용서될 수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방치해서 재발한 경우에는 엄히 다스리는 것을 성경 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친다는 것은 그것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용서해 주거나 용납해 주게 되면 결국은 이와 같은 고의적인 범죄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반복될 수 있고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방치하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질서가 없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용서받지 못할 실수와 또 범죄와 잘못도 엄격하게 구별해서 처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여야 하고 심지어 사람이 모이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이고 가정은 오직 사랑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있는 곳 안에서도 실수와 잘못을 판단할 때 고의적이냐 습관적이냐를 잘 분별해서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도 필요하고 또 훈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평과 균형이 가장 그 밑바닥에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처벌 규정을 굉장히 잔인하다 또 잔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빼고 상대방이 만약에 내 손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손을 다치게 하고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안에는 정반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경찰 제도가 없고 또 사법 제도도 오늘날처럼 엄격하게 또 광범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복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당한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자신이 어떤 상처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진노하게 되면 내가 받은 상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경찰이 없으니까 복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적인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더라도 내가 당한 피해와 내가 당한 어떤 그 상처 이상은 상대방에게 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도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넘치는 과한 복수를 하거나 과한 형벌을 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를 주거나 죄를 범한 그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가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그래서 사적인 복수나 감정적인 대응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리 속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겁니다. 도피처라고 하는 그 제도도 결국은 형벌이 사법적인 절차를 정당하게 거치고 나서 꼭 필요한 만큼의 형벌을 가해줘야지 복수나 사적인 보복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도피처 제도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벌을 가하되 절대로 그 사람이 지은 범죄보다 더 과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형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처벌 규정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예를 들면 종을 때렸는데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며칠 살아있으면 그것은 죽일 만큼 때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벌은 주인이 가할 수 있다. 이런 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가정이 든든히 서야 사회 공동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나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실수로 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또는 이것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인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인권만 중요하고 누군가의 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책임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판단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래부터 나쁜 습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이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소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소가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래부터 사람을 다치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인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는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소의 고기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고기마저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 소의 나쁜 버릇이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방지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를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 고기마저도 먹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그 소의 주인에게도 처벌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동물마저도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뿌리를 처음부터 뽑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버릇이 있으면 그 뿌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자르고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 들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만들고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나쁜 습관은 생기는 것도 쉽고 뿌리 뽑아내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나쁜 습관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습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습관이 나한테 있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투가 다른 사람을 좀 왠지 기분 나쁘게 한다. 또 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사소한 습관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사명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말하는 말투 하나, 또 말의 그 음색 하나, 또 단어를 선택하는 그 표현 하나, 심지어는 말할 때 우리의 표정이나 눈빛 하나까지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보는 자체만으로 잠깐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더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사람을 나의 친구나 나를 아는 사람으로 두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사소한 습관 하나도, 내 사소한 삶의 모습 하나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만약에 내 눈빛이 날카롭다든지 내 눈빛이 좀 오만해 보인다든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좀 거만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있거나 아니면 표정이 있거나 아니면 말투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내 말투가 누군가를 거슬리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 원인은 반드시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습관이 있는 이 소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소를 처벌하는 그 규정들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이 이토록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 삶을, 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또 그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또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도록, 너그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내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괜찮아, 또 모른 척 지나가지 않고 정말 나를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정말 그 마음에 나하고 잠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내 모습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지 않는 성도들과 여러 곳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에 또 그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고 말 한마디로도 그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행동 하나로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루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